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다 돌려주라.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멀리 볼 때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다가가야만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인물은 멀리서 볼 때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분들 보면은요, 이 멀리 바라볼 때 그의 리더십이라든지, 또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든지, 그리고 또한 안 좋은 모습들, 화를 냈,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 그의 아름다움이 감춰져 버려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전체로 놓고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야만 보여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이름조차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수넴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 한국 여인들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성에 살고 있는 그러한 분을 부를 때 안성댁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한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댁 그렇게 부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모습 말이에요. 성경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로밭 과부도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로밭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조차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을 대면해서 이야기했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을 대면하고 이야기했던 여인이 있는데 두 여인입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했던 여인.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넴 여인도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을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곳을 찾아보면 왕과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한 여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왕을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특별 관원을 세워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특별히 한 관원을 지정을 해서,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 이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 속에 보면 수냄 여인을 위해서 한 관원을 세워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이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아름다운 복이 그에게 임했을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활동할 때의 상황을 열왕기 하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냄 여인이 지나치는 엘리사를요 자신의 집으로 강권적으로 모시게 돼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우면 좋은 일이 생기지를 않아. 왜냐고 하면 당시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 없는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이 수냄 여인은 지나치는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여요. 그리고 대접을 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남편과 의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엘리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머무를 수 있도록 방을 따로 준비해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살림이에요. 이름도 없는 그 지역에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도 이 수냄 여행과 함께 이 엘리사 선생님을 위해서 다락의 방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책상을 놓아드려요. 거기에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드려요. 그래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편히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 수냄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나. 그러면서 이 수냄 여인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원하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원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자세히 보면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고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내어드리는 것이 어떤 자신의 목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을 가지고 엘리사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지. 그때에 다시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 여인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의 남편도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이도 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엘리사가 여인을 부르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안게 되는 복을 갖게 된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수냄 여인은 믿지 않았어요. 나이가 있는데, 내 상황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품게 돼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다시 세월이 지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더니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눕더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 여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그 아이를 어디에 갖다 눕느냐고 하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마련했던 그곳에 아이를 뉘어놓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갈멜산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까지 가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를 막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죽은 아이가 있는 그곳에 가서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얹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죽은 이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본문 열왕기 하 8장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7년 흉년을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절에는 3년 6개월 흉년일 때에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7년 흉년이 이 땅에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흉년이 들지 않을 때였습니다. 7년의 흉년이 올 테니까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7년 동안 생활하다가 흉년의 때가 지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집에 와 보니까 세상의 땅은 다 남들이 차지해 버렸고, 그리고 당장 생활을 할 그러한 양식조차도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와 다투지 않아요. 또한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하는 이야기가 다 돌려줘라. 그동안 소출도 다 돌려주고 땅도 다 돌려줘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 돌려줘라. 할렐루야. 교회도 다 돌려줘라. 성도들의 가정도 다 돌려줘라.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 소출까지 다 합쳐서 돌려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돌려줘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 왕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되겠는데, 어떤 신앙을 가질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가장 먼저 이 여인은요, 섬길 줄 아는 신앙을 가졌어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먹을 양식을 가지고 섬겨요.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섬겨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에 회복하게 하시는 복으로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복 다 돌려주라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순종에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기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거거든요. 이 전할 때에 망설이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여인입니다. 그 땅이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올 테니까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을 제가 불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더니 흉년이 들 테니까 떠나 있다 오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것도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내 생각이 그 안에 포함되면 안 돼요. 내 상황, 내 환경,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75세 나이에 고향을 떠나요.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할 때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다 돌려주세요. 아들 이삭을 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면서 그의 삶을 돌려주시요. 언제? 순종할 때.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이 다 돌려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는 다툼보다는, 원망보다는 눈물 흘릴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5절 말씀, 그 3절 말씀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러분,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내 소유였던 땅들이 다 남의 것이 됐어요.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말 듣고 떠나더니 꼴 좋다 말 안 하겠어요? 또한 자신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 듣고 떠났다가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됐거든. 그러면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한마디 원망을 하지 않아. 다만 누가 해결자일까를 생각하면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호소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눈물의 호소가 있어야 돼.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그에게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여러분, 호소하러 간 그 시간에요 왕이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렸던 아이, 엘리사를 대접했던 여인,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마침 그곳에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하시도 놀랬을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그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잘 만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본문 6절에 보니까 특별 관원을 세워서 다 돌려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 돌려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